오늘 본문 말씀을 결혼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명 열처녀의 비유인데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누구도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를 모를 뿐이지 반드시 때가 되면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가? 첫째, 그릇은 기름을 대신할 수가 없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 봤을 때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기름입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가졌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름을 담고 있는 등을 우리의 신앙을 담는 형식이라고 본다면 이 기름은 이 형식 안에 담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진실한 신앙, 진정한 믿음 생활, 이것을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등에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신앙의 형식만 갖추면 내용도 자동적으로 갖추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구나, 쉽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식이 있다고 언제나 그 안에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리에만 앉아 있을 뿐 그 안에 내용은 전혀 없는 껍데기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등이 있어야 기름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릇은 절대로 기름을 대체할 수가 없다. 반드시 그 안에 기름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의 등에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너희 마음에 정말 참된 신앙이 있느냐? 겉만 그럴듯한 모습 말고, 껍데기뿐인 신앙 말고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너희는 인내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요, 믿음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준비한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기름을 좀 빌려주세요. 나박하게도 부탁을 거절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결단하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뒤늦게 문을 두드립니다. 한번 닫힌 문은요,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 기름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비참했죠.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기회가 언제나 있을 거다,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혼인 잔치집의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예배할 때고, 지금이 주의 일에 동참할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다음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시간입니다. 기회의 문이 영영 닫힐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간절하게 부르짖고 문을 두드려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깨어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참된 믿음, 참된 신앙 잘 준비하셔서 혼인 잔치집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